아, 나는 삭개오야. 이스라엘의 최고의 세리장. 세리장이 뭐냐고? 우리 어린 친구들 세리장 알아? 세리장은 세금 걷는 사람 중에 짱이야. 대빵이야, 대빵.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세리장이지. 또 나는 돈이 많아. 와, 로마 왕제가 부럽지 않아. 내가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벌었냐고? 비법을 알려줄까? 때마치 여기 세금 거둔 게 있구만. 자, 이 세금 거둔 한 뭉치는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겠지. 이 한 뭉치는 내 거야. 내 거. 이건 누구 거냐고? 요것도 내 거지. 요것도 내 거야. 아이고, 이건 누굴 줄까? 내 거라니까. 난 이렇게 세금을 만 원 걷어야 되는데 4만 원 걷어가지고 3만 원은 내 거야.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지. 쉽지? 악착 같아야 돼. 막 긁어서 막 짜서 모아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불량 납세자 명단이 있네. 누구야 누구? 어잉? 김용? 김용이야? 이럴 수가. 무려 10년을 안 냈어. 10년은. 몇 잔다냐 이거. 내야 할 세금이 1억이요 1억. 아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10억을 뜯어먹을 거야. 자, 오늘은 어디로 가서 세금을 거둘까? 오, 지산마을로 가야겠군. 오늘도 돈 벌어보자.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걸까? 돈이 이 구멍을 채우질 않아. 여러분, 방금 본 사람이 어떤 일 하는 사람 같습니까?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우리 친구들?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리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세금을 걷는 공무원 같은 사람입니다.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솔직히 말하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세리는요, 정말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 3배, 4배를 뻥튀기 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다 뜯어가지고 일부만 바치고 자기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외로운 거예요. 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 돈까지 악착같이 뜯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부자가 돼서요, 이렇게 큰 집에 살았어요. 정말 큰 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 큰 집에 누구 혼자 살았을까요? 삭개오 혼자 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삭개오는요, 욕심 때문에 결국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돈들을 다 뜯어갔기 때문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들마저 이 삭개오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다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큰 집, 좋은 집에 살았는데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깨끗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깨끗한 사람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더럽고 정말 악하고 나쁜 그런 짓을 살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내가 돈 많이 모으면 이 많은 돈으로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또 타고 싶은 차 타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그러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뿐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질리고 조금 있으면 재미없고 또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 뭡니까? 이렇게 삭개오처럼 거짓말로 남의 돈을 뺏고 나쁜 행동을 하면 이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삭개오가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삭개오의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욕심은 왜 생겼을까요? 삭개오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돈 많이 모으면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렇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남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이 힘들고 어려워도 외면하고 나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남을 그렇게 무시하고 남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행동 이전에 나쁜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알고 살 거야. 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살고 힘들어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나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우리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다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정말 이렇게 책을 안 하는데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인데 여러분 이 지구를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내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여러분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고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인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과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요 이런 죄 때문에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혼자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볍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까지 다 이 외로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바로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몇 년 전부터 외로움 장관을 세웠어요. 이 국민들의 이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관을 세우고 재정을 주고 그렇게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뒤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삭개오가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더라.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바로 위로해 주시고 또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더라 라고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같은 세리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외로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포기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먼 데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 삭개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저분이 나 같은 세리를 찾아봐 주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나 같은 세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 옆에 있는 저 분홍색 제자, 나 같은 세리인데, 저 마태라는 세리인데, 전에 봤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 이렇게 삭개오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나무 가까이로 조금씩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삭개오 마음이 콩닥콩닥 뛰면서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갑자기 고개를 드시더니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려와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면서 너희 집에서 먹고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삭개오는 기쁘고 좋았어요. 이렇게 크고 좋은 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정말 혼자 외롭게 먹고 자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사실에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 세리 같은 주인들의 집에 가면요, 그 사람도 주인 취급을 받았어요. 이 세리 같은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함께 주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리 같은 주인들의 친구가 되지도 않고 그 집에 머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동네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깨끗한 거룩한 성자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저 더러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그 집에 머물 수 있어? 예수도 주인이구만.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오히려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욕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절 암송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잃어버린 외로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수많은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음식을 먹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이 삭개오의 친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수십 년째 단 한 사람과도 같이 밥을 먹지 않고 늘 혼자만 밥 먹고 있었거든요. 늘 혼자만 외롭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고 행복해지려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공부 잘해서 1등 해야 된다고 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들 앞에서 큰 업적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고 행복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삭개오처럼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럴 때 예수님이요,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삶이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노력해서 정말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내가 실수하거나 한순간에 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스톱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요,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행복,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외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냐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제가 이 많은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사람들의 그 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갚아줄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방금 우리 본 것처럼 이 삭개오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면 재산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안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삭개오에게 이제 이런 돈도 재산도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돈도 세상의 권세도 명예도 다 필요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용아, 하나야, 태인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럴 때 예 하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세상에서요 다 나무의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미끄러져 가지고 내려오면 막 가슴 아파하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막 교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얼른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 없이 나랑 같이 정말 행복하게 살자라고 예수님의 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고 예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딱 가는 순간 우리 삶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우리 두 손을 다 모아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우리 항상 이게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 예수님 눈을 뜨는데 눈 감고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친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계속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